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일,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전혀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관계 중심 전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관계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관점 갖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지난까지는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나눴고요. 자, 오늘부터는 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따라서 이번 기회에 누군가를 전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를 실제로 하기 위해서 첫 단추와도 같은 것이 뭐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랑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조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우리 가족이 누가 있고 친척이 누가 있고 우리 이웃과 동료들이 누가 있고 혹은 내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이르기까지 이름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조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것인데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 주보 가진 사람들은 보면 당신의 오이코스에 대해서 전도 용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신의 직장 동료,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 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서 그 명단을 한번 적어보라고 15명 이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거 관계중심 전도를 위해서 예전부터 만들어 놓아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씩 책갈피도 되고요. 늘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따라오되 주변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한번 여러분이 적어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조사하고 나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중심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는 필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재 경보기 밑에 뭐가 되어 있냐면 비상시에만 깨뜨리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화재 경보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식사 정도 기도만 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비상벨을 울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도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비상시에 울리는 벨이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관계중심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에 동심하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를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잘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실제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통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올바른 통로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통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동료든 이웃이든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기도드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관계 동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주시는 대로 즉각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정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즉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20년 가까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속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용변이 마려워서 다윗이 있는 굴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울이 발을 가리워 들어왔더라 이런 게 있어요. 이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이 용변보로 들어왔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용변보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용변보를 들어올 때 누가 옵니까? 혼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 왕이 혼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잖아요. 완전 무방비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군사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울을 죽이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죽이면 도망자 신세는 끝나는 거고 자기가 왕위에 들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다만 죽일 수는 있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의 옷깃만 살짝 이렇게 잘라서 그만둡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옷깃을 자른 그 행위마저도 곧바로
성경에 보면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직면시킨 거죠. 여러분 보세요.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내가 당신을 시도했는데 죽이지 않다는 하나의 정표로 옷에 있는 옷깃만 약간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니까요.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데. 왜 그러냐? 그 일 자체가 옷깃 하나 잘라서 하는 그 행위조차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의 인격을 조롱한 행위로 비춰지지 않았는지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왕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든, 왜 옷깃을 자를 때는 수치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일은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결례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린 겁니다. 그 옷깃 하나 자른 것에도 마음이 찔린 겁니다. 하나님이 직면시킨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의 사소한 죄도 적극적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음이 강박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언제 내가 그랬냐 이런 자세로 전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정표가 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정표가 뭐냐? 내가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정표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적각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고요. 옷길 하나 잘렸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윗에게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성령께서 비추시는 대로 곧바로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는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다음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열시키는 가장 주된 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파열된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사람과의 파열된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의 동심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파열된 관계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절대로 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남편에게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이거는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아내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녀이든 서로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우리의 기도도 막힙니다. 기도도 막힌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파열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파열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감정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깨어진 파열된 관계를 바로 잡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감정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마음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감정을 올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치치처 목사님이 쓴 하늘과 땅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분이 자기 남동생을 위해서 10년이 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귀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남동생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남동생은 더욱 방탕하게 생활하고 누나의 말을 더 안 듣는 겁니다. 더 어긋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누나의 마음속에 선뿌리가 생긴 겁니다. 남동생을 대해 판단하고 원망하는 자세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분이 불신자를 위한 중보기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너는 언제까지 동생을 위해서 옳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요? 너는 언제까지 동생을 위해서 옳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 누나는 10년이 넘도록 지금 동성을 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럴수록 빗나가고 더 방탕하고 하니까 당연하게 누나의 마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1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언제까지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10년 동안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동생에 대한 옳지 못한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네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판단하는 자세, 원망하는 자세, 정죄하는 자세,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 자신은 옳고 동생은 틀리고 그래서 자기 주장대로 옳은 것으로 이끌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비춰주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옳지 못한 마음의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여러분 선을 베풀어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향하는 옳지 못한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이런 옳지 못한 자세를 고치고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기 시작하자 몇 달 후에 10년이 되도록 기도해 왔어도 효과가 없던 동생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근본적으로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중심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진실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하되, 기도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지 못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고 그를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수없이 섬기고 헌신했다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해야 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고쳐야 합니다. 정말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옳지 못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반드시 고쳐셔야 합니다. 반드시 고쳐셔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기도해야 할 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2번에 1번.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참 잘 들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다 이해 못하면 유튜브도 있으니까요. 꼭 기도. 제가 준비하면서요 이 참 말씀이 참 귀하다. 우리가 참 다른 사람에서 중보하고 전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참 기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첫걸음입니다. 사실은 멀리 기도하더라도 기도가 첫걸음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거냐?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째는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보면 모든 청명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역 세번역에는요 모든 통찰력으로, 혹은 공동번역에는요 분별력으로, NIV 성경에는 depth of insight, 깊은 통찰력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가족이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내가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요 내 관점, 내 방식대로 사랑할래요? 아닙니다.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의 지혜는요 세상적인 지혜나 과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동일한 지혜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만으로는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영적 분별력을 주실 것이고요, 총명과 지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여기 지혜는요 일상의 모든 영역의 지혜를 말합니다. 왜 남을 우리가 잘 사랑하지 못한지 아세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되 먼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아무개를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남을 섬기는데 여러분 한 번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는 것을 생각도 못했잖아요.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고요. 내가. 둘째,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에 대해 두 번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으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친척과 이웃과 동료들과,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관계까지 7단계가 있잖아요. 사랑의 동심원 안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근데 이게 한꺼번에 이 모든 기도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주일이 7일이니까 이렇게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일날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은 누구를 이렇게 여러분 순서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기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호산나의 교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월요일날은 우리 호산나 교회 비전이나 글로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졸업생들이죠. 우리 교회 왔던 졸업생들에서 월요일날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뭐 많으니까 하루 다 못하니까요. 화요일날은 누구를 기도하느냐? 다음 세대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글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요일날은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날 같이 기도합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 교수님들 가정, 우리 장년부 가정, 이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금요일 날은 뭐냐? 전반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같이 기도합니다. 토요일 날은 뭐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배팀들, 통역팀, 미디어팀, 주방봉사팀, 가지가지 섬기는 자들을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는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날은 사역자 회의가 있고 집중적으로 기도도 못하지만 사역자 회의가 나는데 사역 전반적인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모든 필요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첫째 날은 나를 위해서, 둘째 날은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선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셋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할 거냐? 기도할 때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맘대로,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상대방 기도할 때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다. 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잖아요. 사랑은 상대방의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요,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도록, 깨닫게 해주시도록, 계시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보니까 저기 필요한 것 같아도요. 아니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성경에 그렇잖아요. 마땅히 빌 바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도 무엇을 구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안다고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 가족에 진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 이웃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진짜로 무엇이 필요한지 아느냐고요. 우리는 내 식으로, 내 생각대로, 내 보는 대로, 내 판단대로 하려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해주기 때문에 그가 감동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는 통로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오스칸 탐슨 박사님이 외동딸을 위해서 이렇게 책에 보면 이렇게 자기는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참 우리 교회도 좀 배울 만한데요. 첫째는 뭘 기도하느냐면요, 딸이 생활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공부 잘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거 기도할 텐데요. 뭐를 기도하냐면 생활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요, 사사건건 자녀들에게 간섭하고 지시하면요, 아이들이 지혜롭고 독립적으로 자랄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과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한 지금은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부모가, 어른들이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가행방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자랄 수도 없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통해서만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 있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의 수많이 부딪히는 유혹 속에 순간순간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잘 되고 해달라. 우리 한국 교회는 만들어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 성공해달라, 출세해달라, 건강해달라, 뭐 고자. 아니요. 정말로 반드시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눈에 보이는 자녀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자녀의 삶의 생활이 시간이 더 많다고요. 부모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부모가 없는 데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 겁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죠. 수많은 유혹 속에 순간순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고 결단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탐슨 박사는 자기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슨 기도하느냐? 장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장래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장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나부터 시작해서 가족부터 시작해서 관계 동심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뭘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거냐? 2-4번.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환경이 쉽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전도한다고 쉽게 뭐 전도문이 열리거나 뭐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어때는 상황이 암울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때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안 되고 막히고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빛이 오기 전에 어둠이 먼저 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몇 달이 지나도 광야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그 필요를 채우면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여서 상대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두 번째, 다섯 번.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냐? 성령께서 그들에게 머물러 계셔서 깨닫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천지 창조 때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운행하셨다는 말은 암탉이 알을 품는 것 같이 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품어 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덮는다는 말도 똑같은 말, 품는다, 덮는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머물러 계셔서 덮으시는 걸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매일. 그게 뭐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품어주시고 무리하고 악한 자와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늘 기도하고 마무리하면서 늘 이 기도를 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품어주시고 무리하고 악한 자와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과외에 잘 눌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제가 이 기도를 자기 전에 하고 난 이후로부터 과외를 눌린 적이 없어요. 눌린 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편안하게 잠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마다 마무리 기도하면서 잠깐 잊지만 어떻게 보면 만날 목사님은 똑같은 소리 주문이 온다 하는 거잖아요. 저기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주문이 아니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저기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기는 그 기도가 실제입니다. 실제거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든 전도 대상자든 하나님의 성령에 자들을 품어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도록. 이 다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광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빛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자신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리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 진이 뭐냐? 사람들의 사고, 생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 체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사탄이 그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 가리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들의 생각, 지식, 경험, 전통 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체계, 어릴 때도 배웠던 지식들,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전해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머물러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더치 시천 목사님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책에 보면, 여러분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책 너무나 귀한 책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저도 이 책을 읽고 사실은 제가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품어주시고 무리와 악한 자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걸 깨달음을 얻었고 제가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이 책 너무 귀중한 책.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필독서라고 하죠. 이동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천한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인데, 여러분 기회 되면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너무나 정말로 귀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트럭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여자분이 조그만한 차를 몰고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트럭이 막 깜빡이 염소만 반짝반짝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자분이 앞에 가고 있는데 큰 트럭이 막 라이트 켜면서 막 반짝반짝 그러니까 겁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겁이 나서 더 세게 달리는 겁니다. 더 세게 달리니까 뒤 트럭이 더 빨리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더 빨리 가면 더 빨리 따라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고속도로로 내리는 겁니다. 인터체인지에 내리는 거죠. 내려오면서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또 따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유소가 있어서 신호등도 무시하고 막 급하게 주유소로 들어가면서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하면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트럭 운사가요 내려가지고는 성룡차 쪽으로 가더만은 의자 뒤에 숨어있는 괴한을 잡아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은 자기 차 뒤에 있는 괴한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트럭 기사는 그걸 보고 그거 잡으려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몰랐기 때문에 정작 뭐냐, 자기를 구원해 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자기를 해칠까 싶어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게로 도망갑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입니다. 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대적입니까? 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 피합니까?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눈이 가려져서 그렇다고요. 누가 눈을 가리고 있느냐? 사탄이. 무엇으로? 생각, 사고체계를 통해서. 지식, 정통, 어떤 문화, 경험 등 이런 걸 서로 눈을 가리게 만들어서 진작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예수를 적대시하는 거잖아요. 마치 자기 차 뒤에 있는 괴한을 잡으려고 트럭이 따라왔는데 자기를 해치는 사람인 줄 알고 도망 다닌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못 봐서 그런 거죠.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머물러서서 암탉이 알을 품듯이 덮으셔서 깨닫는 지혜를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의 전문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의 전문가이십니다. 기도는 정밀 유도탄과 같습니다. 좀 무시한 것과 비교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이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1000km 정도 날아간 다음에요, 목표물 5m 내에 명중한답니다. 5m. 그만큼 정확하게 타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순항 미사일처럼요,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한 예를 들고 마치겠는데요, 강제중심 전도에 보면 제프라는 학생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제프는 탐슨 박사님에게 자기의 형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형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형은 60년대에 미국의 히피 운동이 이렇게 미국을 휩쓸었잖아요. 그런데 이 60년대 히피 운동에 휩쓸리면서 가정을 버리고 가출해 버린 거죠. 그래서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았던 형입니다. 지금은 성사도 모르는 거,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제프도 자기 형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지내온 거죠. 그래서 제프가 탐슨 박사에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기록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원이 뭡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고 두 번째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에서 내 형의 이름을 제거해도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왜? 형에 대한 상처 때문에. 집도 나가버렸고. 그러니까 아예 자기 전도대상 목록에다가 아주 지워버리면 되겠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들을 우리 관계의 동심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자를 사랑해야 할 책임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겁니다. 그래서 탐슨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지우면 안 돼요. 때때로 우리는 호적에서 빼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아주 이름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지우면 안 됩니다. 내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들 지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당신의 형을 당신 가족 안에 둔 거다. 비록 지금은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가족의 공동체에 준 것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히피운동 아시죠? 히피운동. 반기독교적인 문화, 자파운동. 누가 그런 사람을 가족 안에 두고 싶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아마 그런 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 안에 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다. 잘 들으세요. 우리 가족 안에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속썩이는 있는 사람이든 말 잘 듣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두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탐슨 박사는 제프에게 그 저서서의 형의 이름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형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지 못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한다고. 그래서 너가 형에 대한 그동안의 미움과 원망스러운 것들을 바르게 잡고 네가 하나님과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프가 형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회개하고 마음으로 형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선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런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제프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족 안에 형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인정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관심하고 미움과 원망만 사로잡았던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고치고 형에게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결단하고 섰을 때 형을 위한 기도하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형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어요. 형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좋은 마음 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형이 제프에게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그리고 만나주기를 청했습니다. 그 제프라는 학생이 형과 만난 바로 후에 오스칸 탐사 박사에게 곧바로 전화했답니다. 전화해서 저 제프입니다. 방금 형과 만났습니다. 여태껏 내가 기도했던 그 형 말입니다. 형과 같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수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날 제프 형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진실로 중심에서부터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며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방면에 전문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가라니까요. 문제는 다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께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일을 합니다. 아멘. 기도가 일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의 하나님이 큽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답니다. 여기 주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역사한다, 일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가서 말하고 행동하고 다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일을 합니다. 아멘. 기도가 일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귀하신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 실제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이번에 한번 많은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타켓을 놓고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단순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할 때 그 하나하나의 부분에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이 시즌을 통해서 일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면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